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고 저희의 슬픔과 아픔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모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지를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살아드려야 할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경선호회 아동부 교사 수련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린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번 여름에 귀한 생명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은혜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단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제 11장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져 있습니다. 23절에 그랬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계명성아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한 모습을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죠. 그리고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다. 자기가 제2의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한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제거가 됐죠. 그래서 이 높아지기까지 어디까지 높아지냐 하늘까지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될 터인데 교만의 직대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주님께서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에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2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소위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어린 아이는 뭐 어떻습니까? 누구의 부모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아는 체 한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죠. 자기의 지적인 지식을 자랑할 수 없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건을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인간은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도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거쳐서 우리 가정에 배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화물연대라고 하는 거, 뭐 타결이 좀 됐다고 하지만 그 화물연대가 거기 그분들이 기름값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결성해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요. 세멘트 공장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세멘트 공장이 문을 닫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세멘트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파트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이 뭐 아무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한 사람의 하는 일과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귀중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구원이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쪽에서, 위로부터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어린 아이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제가 아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버지, 천지의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지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여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시지 그 당시에 지혜로운 철학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주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나의 삶은 주님 앞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랬죠. 올소이다. 영어로는 yes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27절에는 다시 말하는 27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를 주는 권세가 전적인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는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계시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내가 뭘 발견하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찾아내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철학은 내가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진리를 찾아내고 얻어내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해. 근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그저 거저주시는 거야.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40대 초반에 그런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80세에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면담할 일이 있습니다.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제가 좀 사역이 바빠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주중에 시간을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어저께 잠깐 한 1시간 정도,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자기 앞으로 진로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어떤 염려와 근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하는데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너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신앙의 눈을 뜨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대화하기를 통해서 많은 서로 간에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시면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자라게 하면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것도 이 친구가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실 때 모세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저가 집에 처박혀가지고 무능한 양이나 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양치는 40년의 삶을 통해서 너는 목자로서의 지도자를 내가 그동안 훈련시켰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여러분 말이 사실 모세가 어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그에게 씹어지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형 야고보한테 그냥 아주 성격이 버럭버럭 성격이었었어요.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막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의 능력 저거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저거 박살 냅시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 3년 동안 살아가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숨소리를 듣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야. 좀 부탁한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계시하셨지만 나에게는 또 이렇게 계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신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 특별하게 어디서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결정적인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26절에 했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잠자리에 누워 봤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뭐 가지고 우리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요? 여러분 돈이 100억 있으면 힘이 있을까요?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이 필요해요. 1억 있는 사람은 10억이 필요합니다. 돈은요, 내 앞가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분이 이건희 씨잖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쇼크가 찾아오니까 그냥 무의식 상태로 몇 년 살다가
아무 힘 도움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돈이 그리 필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리에게 힘을 줄까요? 그러면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5년 동안 가졌는데 그 권력이 잘못 사용되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권력이 나에게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나에게 손해를 당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양산에 지금도 찾아가서 막 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고발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 자기 편안하게 쉬고 싶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권력으로 명예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저는 참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쉼은 주님으로부터 배운다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960년대 70년대요. 그 당시에 아주 많이 뉴스에 알려지고 한 사람이 제클린 오나시스라는 사람이에요. 제클린 오나시스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미모와 지성이 뛰어나고요. 인기가 세계적인 인기를 가졌던 분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 암살당한 이후에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 갑부라고 하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 오나시스라는 사람은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이탈리아 배우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클린이 그 오아시스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칼라스가 정신병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세계적인 그 오페라 가수인데. 근데 이 제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이 낭비백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가 워낙 돈이 배가 250척이었대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부자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도 숨비가 많으니까 그 남편 되는 오아시스가 말이에요. 하루에 $10,000 쓰기만 딱 허락을 했대요. 하루에 $10,000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1,000만 원을만 쓰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이 오아시스가 자기의 재산의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 반납하고요. 이 여자 씀씀이하면 이 돈이 내가 버는 돈이 이게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4%만 그 부인에게 제클린에게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다 줬어요. 근데도 이 돈이 엄청났던가 봐요. 그래서 제클린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비행기를 사줬어요. 아니 4%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비행기를 샀다니까요. 비행기를 샀는데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제클린의 자녀가 죽었어요. 오아시스도 일남 일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딸은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자살해 죽었고요. 아들도 비행기 타다 죽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 갑부였습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을 계속 우리 삶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돈 하면서 돈만 생겨봐라. 그러면 그게 오아시스나 제클이라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무성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필요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하나도 그 진리를 얻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참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왔을 때 주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왔을 때만이, 주님의 멍에를 외울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소가 지고 가는 멍에잖아요.
그걸 딱 채워놔야 소가 이놈이 밭을 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고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쉼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평생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쉼을 못 얻는 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돈 걱정만, 자식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멍에를 매란 말은 아이고 또 무거운 걸 지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참 쉼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깊이 중심으로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기쁨을 주세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쉼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웬일인지 돈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비교하며 자기를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돈, 명예, 권력 더 많은 사람에 비교하면 아무도 아닌데 그거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한 대 맞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 안에 고개 숙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참 쉼이 있는 참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고 권력 가지고 시험하고 명예 가지고 시험해서 주님도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참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하나하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의 세계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가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점점 더 어려움을 삶을 살아가는 힘들어한 자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을 우리가 오늘도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